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제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 사는 지혜,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입니다. 주석은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단락이나 구분이 없이 그냥 쭉 그냥 서술식으로 하니까 이제 뭘 읽어 나가는 데는 괜찮지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분 지어 봤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 탄 예수님 가르치면은 흥미로운 일화와 비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재물에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부자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세리사교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나사로의 비유도 꼭 누가복음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본문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 가난자의 뒤바뀐 운명 이야기와 두 번째는 성경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두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와 특성을 보면 첫째 주제 이야기는 부자와 거쟁편이 아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아주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두 사람 운명이 뒤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의 손으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여러 장치가 많이 있는데 그 묘사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부자인 어떤 사람은 자주색 옷과 세마포옷을 걸친 모습을 하고 요즘 말하는 명품으로 시장하고 있죠. 부자는 부자답게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도 날마다 아주 많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다 행복한 자기 만족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 있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이제 표현되는 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위생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심한 피부병까지 알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는 부자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의 몸에서 나는 진물을 핥았는데
극한의 처참한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영화 레 미제라블이 이제 연상되었습니다. 본문에 이제 대전환과 대역진하는데 두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죽음의 인생이 이제 전환되게 되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아브라함 품은 의로운 사람이 가는 자리고 천국을 말합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그냥 매장됐습니다. 그런 죽음의 자리인 하데스, 음부라고 하죠. 거기에 가 있고 하데스는 악인을 위한 영원한 형벌의 자리고 곧 지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저 교수는 저의 어떤 생각을 짤막하게 썼습니다만 여기서 독자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아마 박수를 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나사로와 같은 처지 있는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위치가 역전되는데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날마다 호환한 생활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던져진 채로 극심한 상황에 있던 나사로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지옥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올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사가 호소하죠. 살아있을 때는 나사로는 부자에게 아마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어떤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마 그러나 늘 대문 앞이기 때문에 부자가 대문을 출입하면서 그때마다 자기의 처지를 불쌍히 해달라고 무언 또는 말로 자기의 처지를 전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불꽃 가운데 괴로운 처참한 처지를 좀 알아달라고 하며 자기 처지를 보이며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뻔뻔한 호소에 청중들은 동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부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여달라고 호소하죠. 그가 불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답변은 누가 보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부자에게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는 여기에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부자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누가복음 핵심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에 벌써 마리아의 찬가에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누가복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그 메시지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대한 협곡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있는 곳과 고통당 부자 사이에는 건널 수 있는 거대한 협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생전에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나사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과 선을 결코 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기를 오히려 싫어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박 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선을 넘는 것이죠. 기택이라고 하는 주인 그 송강호의 역인데 이제 선을 넘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은 또 있는 자들은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루한 자들이 선을 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자신도 선을 넘는 것, 그것들을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그것이 주권한 뒤에 삶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 생전에 자기처럼 살고 있는 5 형제를 위해서 나사를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자기처럼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 부자는 그 말을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부자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를 간청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처럼 이기적인 욕망에 휘둘려 사는 그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모세 예언자의 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떡을 뗄 때에 부활하신 예수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성서의 증언을 믿는 사람이라야 부활의 기적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명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 욕망 곧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 같은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욕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충격을 받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체를 포기하기도록 자기를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구하는 믿음의 덮개로 자신의 욕망을 감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대도 여전히 표적을 요구합니다. 간증이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죠. 표적은 믿음으로 가는 징검다리는 될 수 있지만 토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적 이야기 대신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신학적 메시지 설교 주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마쳤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그냥 제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래서 16장 누가복음 16장 초반에는 불의한 청주기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욕망을 우선하는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빈부와 신분의 차이와 벽과 담을 넘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가가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를 넘지 못하면 다음 세상 절대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은 하나님의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란하고 필헬란 표적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누가복음 시각이 본다면 물질 집착하지 말고 빈부의 격차의 선을 넘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훈 목사님, 서울 임마누엘교회 목사님 설교인데 이 목사님도 전체 구분 없이 그냥 쭉 서술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전체를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얘기는 다 추석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밑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돈과 재물의 비유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면 천국이고 부자라면 지옥행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화론 TCC 부총재 폴 애실만 목사 이야기를 내어듣고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 영원히 이별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자. 대표적인 어떤 전통적인 어떤 설교, 천국과 지옥에 가는 어떤 설교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나눌 것은 누가복음의 전체 메시지가 특히 재물에 가고 돈과 재물에 가는 것입니다. 종교에 관한 신앙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 메시지와 부자와 나설의 비유는 특히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내세관에 우리가 젖어 있잖아요. 젖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설의 비유는 우리가 항상 보면 굉장히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와 재물과 구원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해 줘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주의라는 재물과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누가복음 관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특히
성경 전체의 말씀, 모세 예언자, 예수의 말씀은 구약 신약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누가복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 부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첫 번째 이야기 하셨던 그 이야기,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내시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참 당혹스럽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단지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왜 오늘 누가복음 전체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는 왜 재물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그 핵심 문제를 재물과 관계, 구원의 관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뭐 갖고 있던 목사님 오늘 발제에서 말씀하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어떻게 단순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분명한 메시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단순하니까 따라가기도 하고 그거를 심각하게 좀 제고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제에서 하셨듯이 그 마리아 송가로 표현되는 누가복음 2장 부자를 빈손으로 돌리시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복음 12장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있고 오늘 나사로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갚아주고 재산의 절반을 가르쳐주겠다. 이게 삭개오가 적극적인 게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입니까? 맞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저는 오늘 비유 말씀으로 이해됐습니다. 자꾸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천 목사님 발제 하시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제가 딱 느낀 주제는 선을 부자들은 항상 선을 쳐놓는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봐도 뭐 강남공화국 아닙니까? 서울을 넘어서 강남공화국. 강남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항상 좀 자기들 선을 쳐놓는 것 같아요. 뭐 사는 집, 특히 자동차. 서울도 이렇게 가서 보면 아이고 뭐 벤츠 자동차가 왜 그래 많은지. 근데 벤츠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요즘은 보면 더 부자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지고 독일의 포르쉐든지 그 위에 자동차로 자기들 스스로 그 선을 더 위로 경계선을 쳐놓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계선을 쳐놓으면서 감히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그런 암묵적 암시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들 뭐 너무 힘든다고 막 아우성인데 그래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 부가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튼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이제 그런 사회 현실. 그리고 또 지금 유시민 작가가 막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키죠. 이대남 문제, 한국에. 잘 나가는 20대 청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큼 내가 잘 사는 건데 이게 공정이다. 심는 대로 거둔 거 아니냐. 이제 사실 요약하면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제 20대, 30대에게 팽배하니까 불평등의 문제도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불평등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제 그런 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사다리 걷어차기 하죠.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그게 이제 선 끊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 목사님 발제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고 이제 그 위에 14절에 올라가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좋아하는 그 세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 딱 오늘에 맞는 거죠. 오늘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돈을 좋아해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부모님이 돈을 좋아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절로 다 돈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예,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시대에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돈을 좋아해서 부자가 되는 게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이 말씀에 비추면 완전히 그런 말은 완전히 거짓된 진리잖아요. 거짓된 진리란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거짓을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좀 약간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 말씀에서 우선 그 앞에 운명이 뒤바뀌었다. 운명이라는 말이 3번, 4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운명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명이 아니고 우리는 삶의 그 처지가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봐야지. 예, 운명이 맞습니다. 바뀌었다. 이건 막연한 얘기고, 예, 예. 긍정적인 용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다 봐도, 주석하는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먹지도 말고 살아야 되겠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죠. 예, 맞습니다.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부자로서 살면서 그 부의 혜택을 혼자만 누린 게 문제지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 천당, 우리는 그것을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는 핵심적인 진리는 맞는데, 그 중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려면 오늘 부자처럼 살면 안 되고, 그 부를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삶이 결여되어 있었죠.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제 우리 삶이 지금부터는 이제 천당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천당은 살고 난 결과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부자처럼 돼야 되고, 나사로처럼 가난하다고 그냥 천당 갑니까? 가난하다고 천당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비유 말씀도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부자가 결코 타락한 적이 없고, 지금 딱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 이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게 예수님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야?
우리 뭐 설교의 달인이라고 하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아주 참 재치 있는 말씀하시죠. 누가 부자입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사람들은 많이 쌓아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그 부자는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곽선희 목사는 딱 그래 말씀하셨어요. 소망교회 교인들한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 본문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성경을 아주 이제 비판적으로 본 사람은 요 본문 때문에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몽롱하게. 그냥 그 현실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품에 가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다. 모든 게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몽롱하게 하는 인민의 아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고. 근데 이제 이 부자가 많은 부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부자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를 해결하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죠. 자기가 가진 부로 이 부자는 해마다 잔치하고 잘 먹는데 나사로는 그냥 부자상에서 떨어진 그 부슬기를 주워 먹고 개들이 헌들을 했는데 그 차이와 간격, 그 선을 허물려고 부자는 한 번도 애를 쓰지 않았다. 그게 이 부자의 전 문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문이란 말이 참 상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냥 대문 사이에 놓고 대문 예. 안에는 부자가 살고 대문 바깥에는 버려진 나사로가 그냥 축 처져 있고 그 대문이 굉장히 경계선이네. 네, 맞습니다. 대문 안의 삶과 대문 밖의 삶이 굉장히 첨예하게 아주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제 저도 어저께 주석을 이제 보면서, 본문의 부자의 문제점, 부자의 문제점이 아마 자신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단절시켜 놓았다. 단절시켜 놓았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과의 어떠한 너무 이렇게 천국, 지옥,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그런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나 하게 설교를 좀 보니까 굉장히 천국, 지옥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리고 또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나사로의 그런 삶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자기의 삶, 나사로가 대문 앞에 나가면 나사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의 삶이 들어오지 않았다. 굉장히 참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이죠.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 뭐 부자가 문제 아니라 어떤 그 자체가 무관심.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자는 매일 사람들과 아무도 어울리며 뭐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축제 분위기의 삶을 살았고 한쪽은 거의 뭐 진짜 인간 이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피폐한 삶을 누렸잖아요. 그걸 봤을 적에 부자와 참 나사로의 간극은 너무나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전체화와 오늘 또 본문의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어야 될 건가, 설명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기 전에는 소유가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뭐 소유를 느낄 필요도 없고 인간의 옷이 필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이제 옷이 필요하게 됐고, 또 이제 이 타락을 한 후에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거를 공급해야 되고, 가축을 길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소유가 생기게 된 거죠. 인간이 결국은 처음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통해서 소유를 이제 소유하게 됐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소유하게 됐고, 나중에는 소유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 소유가 넉넉한 데에 이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명 교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왜 부자가 잘못됐는가?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이 결국은 그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을 바꾸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게 빈부의 문제가 아니라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에 가는 문제, 생명에 가는 문제로 이렇게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 소유 넉넉함이 생명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분야만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가 재물을 탐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그 자기 생활을 호화롭게 그 지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 이 부자가 그 삭개오처럼 재물을 추구했다든지, 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조금 그렇게 좀 하기가 그러지 않나요? 그 부자가 그 문제가 뭐였을까? 뭐 문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뭐 그런 기준도 안 될 거고, 부자가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것도 없고, 그 부자의 그 잘못은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그냥 세계만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부자 결국은 그 직접 표현 없지만 구원과 생명하고 관련되는 것은 이 부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삶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한 것이 결국은 이제 사람의 생명이 유한한 존재, 그 생로병사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즐기는 가운데 다 까맣게 잊어먹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갑자기 들어섰을 때 그거는 이제 구원과 생명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보통 목사님들 산상설교를 많이 설교하시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지설교의 그 내용의 첫 부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해서 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몇 절 뒤에 보면 24절부터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은 이게 좀 부담이 돼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화에 대한 이야기는 보면 예수님이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 아니고 그냥 부자에 대한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야 너희에게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입장을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루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게 아마 이 지금 비유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누가의 관심이 가난, 그 여성,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그러겠죠. 예. 아까 그 강종근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부자가 뭐 나쁜 짓을 한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나쁜 짓을 했단 말은 없고, 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도 없고, 그런데 이제 부자는 그 부자의 잘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돈이 있어갖고 옷도 사 입고 화롭게 즐기는 게 그게 또 나쁘다고만 볼 수 없잖아요. 돈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바로 뒤에 이제 20절에 이제 대문 밖에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는 게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가 아닌가. 내가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대문 밖에 그 거지가 있으면 그 거지를 보살펴야 되는데 사실 이 부자가 거지를 학대했다거나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듣기로는 그 옛날 목사님들이 록펠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록펠러야말로 엄청난 최고 부자였잖아요. 세계 최대 부자인데 그 록펠러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그 록펠러가 부자이긴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를 잊지 않았고 어머니 말씀 따라서 목사님을 더 잘 섬기고 이랬다고 하면서 그 록펠러를 아주 우상처럼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 저는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제 이 말씀은 부자랑 비슷한 경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덧붙여서 만약에 이 부자가 이 나사로는 보살피지 않고 이 부자가 교회 가서 성전 가서 성전세도 바치고 재물도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원 받느냐?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록펠러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님 비유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지 나사롯을 보살피는 게 그게 구원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 본문이 재미가 있는 게 나중에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기고 부자가 지옥에 가면은 그 상황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상황이 절대로 안 바뀌는 그 고정된 상황이 되고 그 앞에 부자는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거지에게 다가갈 수 있고 거지의 상황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그 나사로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상황을 안 바꾸죠. 그 선을 넘지를 않고 그 격차를 해소를 안 해요. 그러자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물먹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물먹기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그 손에 물 찍어서 먹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한다. 그 상황도 못 바꾼다. 자기가 충분히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나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나중에 지옥에 가서는 이 물도 한 방울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참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그 힘이 있는 재미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밑에 우리 주석에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놓으셨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야기 이 있으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주석하신 분도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을 볼 때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나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분 모서리나 놓아두고 흘린 것은 가난한 자들 가져갈 수 있게 배려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하고 연관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있던 그 가난한 이웃 나사로에 대한 그 삶의 태도가 성경에 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 아주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 되어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냐.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 끝에 오늘 이제 보호자와 나사로가 나왔는데 조금 그 메시지의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비단 돈만이 아니고 뭐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이면 지식, 권리면 권리, 권력이면 권력, 사회적으로 강자, 그들이 약자에 대한 베풀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꼭 돈만이 아니고 뭐든지 사회에서 더 가지고 더 많이 알고 더 부유한 자가 더 약자를 위해서 베풀고 돌아봐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내가 뭐, 부자가 된 것, 경제적으로, 또 내가 뭐, 명예를 많이 얻고 권세를 많이 얻는 것, 이것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세요, 권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뒤떨어진 사람, 소외된 사람은 뭐 너희들은 나만큼 노력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사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 부자의 절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사회적인 루저라 그러는 뭐 예, 루저들.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만은 참 좀 그렇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 근데 그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긴 먹잖아요. 부스러기를 먹기는 먹잖아요. 아주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부자가 이 나사로한테 정말 그 하나도 안 줬을까? 그 나사로가 부자의 그 혜택을 있기는 있는데, 그냥 뭐 빵 조각이 던져주는 거, 그냥 뭐 가끔씩 이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를
그런 부자와 그 어떤 나사로의 그 차이가 그런 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애를 써라. 좀 그런 쪽으로 나가야 그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우리 교회가 좀 이 세상 속에 이례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가 아니고 사회의 어떤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연말에 뭐 그런 거 내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는 이런 간격 차이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기보다도 다른 어떤 주석에 보면 이제 갖다 내버리는 음식 쓰레기인 거죠. 그거를 뭐 하인이 갖다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주석에 보면은 그때 굉장히 그 호화로운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이제 뭐 손 닦을 때 기름 묻어 손 닦을 때 요즘에 냅킨 쓰고 뭐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뭘 쓰냐 빵으로 그 빵으로 손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빵으로, 특히 우리가 빵 같은 거는 어떤 거는 지우개 대신 쓰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뭐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닦을 때 잘 닦이니까 흡수 안 되니까. 또 빵으로 이제 손을 닦아가지고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빵은 일종의 이제 그런 오늘날 쓰는 냅킨이죠. 그런 형태로 썼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먹지 못할 그런 어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뭐 그런 것들 줬다기보다도 상에서 떨어져나온 부스러기는 바로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다른 주석에서 해석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쓰레기 갖다 내버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먹는 거죠. 음식 쓰레기 이제 찾아서 먹는. 옛날 우리가 뭐 진짜 없어진 부자들 내버리는 거 구정물 이렇게 뒤져가지고 먹었다 이런 얘기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부대찌개 있잖아요. 부대찌개. 예. 부대찌개. 예. 그래서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거 잔반을 가지고 꿀꿀이죽 만들어가지고 먹었다라고 하는 먹었잖아. 전후에 그걸 먹었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낙수 효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라가 정책을 펼 때 부자들을 더 잘 살게 해줘갖고 그 부자들이 넘치고 남으면 그 혜택을 이제 서민들이 받는다. 이런 건데 지금 이 나라 그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지금 부자 감세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뭐 감세 정책 했는데 이 지금 뭐 반도 안 지났는데 지금 그 감세한 감세한 그 돈이 뭐 조 단위더라고 조 단위.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래야 뭐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걸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여기 나오는 부자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또 뭐 이렇게 낙수 효과가 아니라 주면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갖고 그냥 계속 자기만 배불리고 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정책을 지지한다는 거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가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지만 자본주의 욕망을 통제하는 게 과제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관한 더 들어보면 인간의 그 소유욕,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소유를 버리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이 부자는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이 주면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 생명이 없어져, 자기 생명,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탐욕의 문제, 그러면 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됐다고 보고, 왜 이제 아까 오 목사님처럼 부자가 점점 늘리는 거죠. 점점 뭐 늘리고 더더더 하는 거는 결국 거기에 자기 안전과 자기 어떤 갖고 있는 자기 안전이 있고 자기 갖고 있는 기득권이 계속 어떻게 보장되고 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든지 자기 세대까지 계속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나눠주는 거고 생명을 나눠주는 거기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그래서 더 들어가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탐욕의 재성의 문제, 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가 또 연결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 그대로 그 스위스 종교개혁 시대에 츠빙글리가 맡은 과제가 교회도 개혁하고 사회도 바르게 가는 그 과제가 둘 다 있었는데 츠빙글리 이야기 그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는 탐욕, 뭐 한없는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츠빙글리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오 목사님 말씀대로 낙수 효과를 완전히 갖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해주고, 그럼 뭐 물이 넘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간다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미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그거는 다 끝난 이야기인데 다시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니까 완전 시대 착오적이기도 하고. 이제 경제 논리로 제가 뭐 경제를 또 전공을 했으니까 식구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10명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준비돼야 됩니다. 9명이 먹을 수 있는 파이를 10명이 나누면 누군가는 한 사람 굶든지 아니면은 그만큼 적게 먹든지 다. 그거 조정을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데 뭘로 하느냐 하면은 세금으로 합니다. 세금, 소득세, 뭐, 부가세, 부가가치세, 좌우지간 세금으로 다 하고, 그 세금을, 부자라고 해서 세금을 그럼 무대포 놓고 많이 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부자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어느 선에서 내야 되느냐? 이걸 이제, OECD 국가 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죠, 이제. 영국은 세가 얼마냐, 미국은 세가 얼마냐, 이걸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정도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뭐 6위, 7위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세금을 거두도록 정부가 이제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OECD 국가에서 우리가 10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세금 내는 거는 20등이다 이러면 이건 불공평한 거죠. 그러면 경제 규모에 맞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도록 세금을 높여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는 거는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는 10등인데 세금 내는 건 1등이다. 이러면 이제 이게 가렴주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경제 논리, 사회 복지 논리를 잘 적용을 해야죠. 그걸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사실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과 돈으로 국가가 경영되는 거니까, 사회 간접자본, 뭐, 도로를 닦든지, 뭐, 철도를 내든지, 뭘 하든지, 간접자본, 그건 이제 간접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서도 혜택이 있는 거죠. 이걸 정말 우리 정부가 공적으로 사심 없이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본주의가 미덕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정자본주의잖아요. 수정자본주의. 4년 전인가 5년 전에 어떤 학자가 신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염소에서 추출하는 건데 0.2g의 그 주사를 맞으려면 0.2g짜리 그 약이 돈이 20억이에요. 20억. 아유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약을 개발한 사람은 0.2g에 20억 자기는 받아야 되겠다 하고, 사는 사람은 200만 원이면 좋겠다 하면 그 갭을 누가 채워주냐, 이게. 그 갭을 이제 정부에서 조정해 줘야죠. 2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도 그 약 맞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왔을 때 예방주사도 그냥 그냥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70만 원짜리인가 그 약 먹었습니다만, 공짜로 먹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정부가 잘해야죠. 0.2g 그 약을 신약을 개발했는데 20억이다.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만 알아가지고 20억이 뭐냐, 20억.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약 맞으면 병이 낫는 사람은 20억 있는 사람 같으면 20억 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 사회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비평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평을 하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목사들에게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천 목사님 질문하셨던 세 번째 누가복음 관점에서 성경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그 부자의 형제들이 성경이 있지만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야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전제가 된 것 같은데, 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 탐욕이나 이런 게 더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우리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자기의 관점에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조차도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배경을 보면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 상황하고 좀 다른 게, 일단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부자를 비유를 들 때 이 부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른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도 그 모세와 선지자들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깨우치지 못한,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부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다, 이렇게 놓고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있는 구절 14절, 15절하고 이 비유가 그 뒤를 이어서 연계된다고 하면 지금 오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네.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 내가 옳다, 내가 대단한 사람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의 옳다함이 완전히 이제 헛것으로 드러나는, 그게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그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리고 그저 부자 또 그저 가난한 나사,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부자도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을 알았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예.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희년 정신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예. 이 부자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 모습이 아닐까. 그들에게 성경도 있고, 또 뭐, 그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절기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지를 돌보지 않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그 부자라는 게 한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그룹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향하고 원했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지금 옛날에 많이 하셨던 부흥 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이 부자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유하고 온갖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상처럼 그리고 추구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비유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잘 들어맞는다는 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라고, 나사로를 보내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면 자기 형제들이 그거 보고 이제 삶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봐야지만 사람이 바뀐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게 다,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에서 거기서 신앙의 어떤 동기부여를 찾는, 교인들이 뭐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방언도 하나의 그 일부잖아요. 방언이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방언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와, 내가 방언을 하게 된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교인들의 신앙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 목사님 말씀 그대로 이해를 잘하면 아까 강정구 목사님 지적하신 쪽으로 한국교회가 참 가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면서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하면서 현실과 현세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 감아버리는 체념하는 그런 본문으로 자칫하면 곡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지금도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개신교 믿는 사람이 엄청 적잖아요. 그죠? 지금 걔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 성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아니 뭐 사실 뭐 그 사람들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성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 자체를 안 믿으니까. 예. 네.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죠, 뭐. 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예. 간혹 개신교, 네.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있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 권영경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 주제가
서로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뒤쪽에 그 말씀을 듣는 것하고 모세와 선지자가 구약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 그 부자의 삶도 어쩌면 그 모습이 생애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16장 1절부터 13절에도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청지기 비유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가 집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가만히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부자의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추구했던 건 오히려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졌지 않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14절 누차 얘기하는데 예,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 하면 좋아하면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면 숭배하기 마련이죠. 그 만보리즘을 빠진 거지. 이제 그 맥락에서 지금 뭐 부자가 지금 계속 자색 옷도 입고 뭐 호화롭게 살고 뭐 그렇게 저는 연결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부자의 그 형제들도 이전에 부자가 살았던 그 삶을 계속 동일하게 살고 있겠죠. 그렇죠. 계속 동일하게 예, 예. 살고 있는데 한번 그런 쪽에 이렇게 이제 그 재물에 맛을 들이면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 우리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잘못된 자본주의가 아까 교수님 말씀했던 강남의 일부 뭐 돈을 추구하는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부활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부활과 같은 기적을 바라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 회개해라. 뭐, 빨리 이제 마음을 다시 바꾸고 가던 길을, 되돌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뭐, 그게 되겠네요. 예. 그 모세와 선지자의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 19장에 삭개오 이야기도 결국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제를 굉장히 그 좋은 미덕으로 지금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헌금통을 다 만들어가지고 구제하는 걸 굉장히 미덕으로 여기는데, 근데 이제 부자는 그게 결국은 율법의 가르침에서 온 건데, 그걸 반하는 삶을 살고,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도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천국과 지옥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나사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들으면서 아까 임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누가 부자인가? 뭐 곽선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설교하려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부자의 개념을 좀 알아야겠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들의 모습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은 안 왔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가 부자의 모습이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부자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하며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부자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 아까 네 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문 생각하면서 저도 솔직히 부자가 크게 잘못한 걸 보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으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 갔다고 하지만 나사로도 딱히 뭐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자의 개념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주제로 지금 준비할까 합니다. 교인들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 이대로 잘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이제 믿고 바라고 있는데, 또 그런 말씀 듣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니까 참,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부자인가, 뭐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부자가, 그 당시 예수님 시대도 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부자가 안 되기 원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다 그렇고, 뭐, 바리새파 사람도 그렇고, 다 부자, 오늘날도 다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하지. 뭐, 좀, 부자가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부자가 부자인가. 저는 요즘 열왕기상 내일 성경에서 솔로몬 이야기 지금 이제 거의 오늘 마무리를 했거든요, 묵상에서. 솔로몬이 엄청난 부각을 누렸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말년은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누가 부자인가. 예. 부에 빠지면 결국은 망하는 거지. 저는 이 본문으로 그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래 하겠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름 없는 부자의 가르침, 이름 없는 부자의 가르침 이래 하고, 뭐 교인들이 부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적용시키기보다는 부라는 게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는가, 부라는 게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사람들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무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자꾸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뭐 100억 있으면 1000억이고 1000억 있으면 뭐 1조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에 가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8천 정도까지 됐을 때가 가장 큰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8천.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만족도가 없대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결핍을 느낀답니다. 8천이 넘어가면. 왜 내가 더 못 벌까? 네, 그래서 연봉 1억이나 연봉 5억이나 똑같답니다. 그 결핍에 대한 그 갈망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 또 진지한 토론과 나눔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좀 우리 교회인데 어떻게 말씀 전할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는 하셨어요? 제목을 모든 사람을 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에 생략을 한 거죠.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자.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바라시기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게 이제 그 행동이 이제 그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뭡니까? 그 경건과 또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 그런 삶을 살도록 해서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가야 되고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을 품는 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그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받는 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먼저 품는 게 모든 사람을 품는 길이다.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 마을에서 가장 힘겹게 사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공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얘기하면서, 그 예배 강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적용 부분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다. 그래서 기도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다.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개인주의 신앙을 조금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세워진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마을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공공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기도의 폭을 넓혀라. 부제로 이제 기도는 거룩한 저항 운동이다. 원래는 부제를 이제 주 제목으로 하려 했는데 그렇게 구도를 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폭을 넓혀라. 그리고 부제로 이제 기도는 거룩한 저항 운동이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기도의 폭을 너무 협소화, 개인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도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또 기도의 역사를 많이 이루은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서도 너무 기도가 지나치게 개인의 치병, 기복주의로 흘렀고 심지어는 그 기도가 샤머니즘적이고 또 무속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띄었다. 그래서 개인의 영달, 가족의 안녕, 출세, 뭐 학교 들어가는 것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기도의 본질을 벗어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르만의 지은 창조적 기도에 대해서 어느 여인이 이제 무도에서 이제 그 춤을 추다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결혼을 다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수련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남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게 중보의 기도 사역하는 것을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드리고 우리 역시 이 기도가 정말 세상을 품는 그런 기도가 좀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도의 공공성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고위공직자들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 단정함과 고요함 그리고 평안함 사실 이런 기도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평안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결국은 고위공직자들이 임금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하는 그 정책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참 기도가 저항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 우리는 가서 뭐 액션을 하고 뭐 때려 부수고 이런 거는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서도 적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네포의 그 기도,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한 적이 그 기도 내용 갖고 이제 전체가 다 읽고 이제 역시 우리의 기도도 참 굉장히 이 개인의 기도가 아닌 이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 본인은 주로 가지면서도 어떤 국가를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는 그걸 기도로 표현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네. 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옴삼이 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는 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 그 2절에 나와 있는 경건, 단정함, 고요, 평안한 생활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 가운데 있기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방인의 스승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주말 많이 줘서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많이 와가지고 더 교인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러게 설교했습니다.